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침대에서 두 사람이 누웠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꾸고 누워 있으면은 이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동상이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을 조금 풀이를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같은 행동으로 함께 가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속뜻은 각기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동상이몽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동상이몽이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없을 때에 사사 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어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자주 빠지는데요. 삼손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아, 평생의 적과 같이 여겨지던 그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 침상에 탁 누워 있습니다. 삼손은 꿈을 꿉니다. 이 여자와 영원히 사랑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이렇게 사랑을 꾸고 한 침상에 누웠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로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뇌물을 가지고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저 삼손의 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만 알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많은 뇌물을, 돈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들릴라가 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재물에 빠져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침상에 같이 누웠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아름다워서 만지면 부서질까, 많이 쳐다보면 닳을까 아끼는 마음으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누워있는데 들릴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아내어서 이 돈을 내가 다 차지할까? 오직 그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은 서로 각자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아내어서 방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붙잡혀가서 소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힘을 회복해서 그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막 무너뜨립니다. 그때 무너뜨릴 때 엄청난 블레셋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너지는 돌 기둥 사이에 삼손도 함께 죽습니다. 동상이몽의 그 결과가 이렇게 참 참혹할 수도 있다, 안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권력, 권세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꿈꿔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같이 동행하는 자와 함께 가는 꿈이 아니라면은 동상이몽이라 하면은 아무리 큰 권세도 큰 권력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일 뿐일 때가 허다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경의 전체 구절 가운데에서 구속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방향과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이 45절 한 절에 딱 압축해서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자, 화자는 누구인가, 청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배경을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다 다니면서 공생애가 이제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딱 들어오기 직전의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정치 모든 핵심 중심의 도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기 입성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사실 긴장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도 긴장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겪어야 할 고초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긴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긴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긴장했을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긴장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긴장이 주님의 긴장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결이 다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이 본장 10장에서 보면은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청탁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때 지금 그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갈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이 둘은 형제지간입니다. 친형제지간입니다. 나중에 이 둘이 청탁을 넣는 것을 보고 나머지 10명이 와서 난리가 납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기 가득한 눈빛과 그 거친 말로 이 둘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둘만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넣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제 입성하시면 그 한 자리, 그 권력의 좌편에는 하나는 내가, 하나는 네가 갈라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아주 흥분되어져 있고 긴장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시간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그 바다에서 어땠습니까? 주님이 어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배도 그물도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신적인 능력 앞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그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시공간을 같이 보내는데요.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혈루병 병자도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되고 문둥병도 낫게 되고 모든 병자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귀신, 영계도 고치시고 육계도 고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또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님 곁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을 만나든 율법사를 만나든 서기관을 만나든 바리새인을 만나든 하나 위축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그들과 논쟁과 언쟁을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 피함 없이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록 점점점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숨겨져 들어와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면은 아마 나도 한 자리쯤은 할 수 있을 거야. 좌편과 우편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꿈이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모든 권력들이 부패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해와 암살이 그치지 않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한 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전부 이권으로 개업되어져 있는 무패하고 부패했던 자들이 그때 시대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이 기득권자들, 이 권세자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것이야. 다 끝내버릴 것이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갈취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의 어마무시한 그 강력한 힘조차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 것이야. 파괴시켜 버릴 수 있을 거야. 천군 천사 불러서 싹 다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은 무엇의 공백이 예루살렘에 생깁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기득권자들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자들이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폭발하기 직전까지의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오늘 10장의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겪어야 될 고초가 무엇인지, 순환이 무엇인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인지, 팔릴 것인지, 그 죽음을 예고를 3번째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 가서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왜 가야 되는지를 다 듣고서도 이들은 끝끝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혀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 그 권력, 그 탐욕에 이미 마음이 뺏겨버린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듣고서도 주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자기네들끼리 피가 튀게 지금 흥분하고 싸우고 있는 이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절부터입니다. 4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그 권세 있잖아. 권력과 세력. 그것들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니? 그것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어지고 불법하고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그 권력들이 남용되어지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너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권세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 나는 이 권세를 없애러 가는 길이야.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이 권세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 기득권을 도리어 가지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42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주님이 나의 권세는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4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도리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권세야. 영생을 주는 권세야.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 권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섬김으로서 이루어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토록 차이가 있어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깨닫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과 욕망, 그 첫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이 순수하고 깨끗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버리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을 향해서, 합력을 향해서, 기득권을 향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은 적나라하게 그들을 들춰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섬기는 권세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섬기름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단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의 기득권은 어떤 기득권입니까? 누구를 짓밟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기득권입니다. 누구가 반드시 죽어야만 대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권세와 권력과 기득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는 결코 남을 짓밟고서 이루어지는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일심동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지금 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꿈이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늦은 날 나의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배움도 적었습니다.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도 가지 못해서 상고로 가고 꿈도 없고 그냥 능력도 없는 그냥 평범,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계획되는 대로 나아가집니까? 결코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죽음과 같은 그 나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차마 어느 누구에게 형제들조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뇌로 죽음의 앞에 다다라 있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김정석이라는 사람을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감격, 환희, 기쁨,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떤 무엇도 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으면 다였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름을 받고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흘러갈수록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 큰 사역자,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덩치 큰 교회, 정말 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개척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곱만치도 개척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조금 압니다. 오늘 우리 홍 지사님 같이 이렇게 찬양 잘 못합니다. 악기 아무것도 못 다룹니다. 가르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주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되는 이 개척은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시골 교회라도 좋으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든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데서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쓰는 길이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동상이몽입니다. 한 길을 주님을 믿고 한다고 하였지만 저의 꿈은 오늘 이 제자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에 가면은 이름도 날릴 것이고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볼 때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제주가 되네, 능력이 되네, 역시 늦게 부르시더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야, 이런 말도 듣고 싶었습니다. 동기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잘난 모습으로 그 모임에 참석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넘쳐났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의 마음, 처음에는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던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버려가겠습니다 라고 따랐던 이 제자들, 저도 신학교 가서 아구꼴짝 제가 달려가겠다고, 세상 끝 오지까지도 하나님 제가 달려가겠다고, 불론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김정석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때가 묻을수록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때에, 제가 알 수도 없는 그때에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동상이몽,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팔려고 마음을 굳히고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넌 끝이야. 네가 아무리 내 손을 꼭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은 떠났어. 돈이야. 헤어질 결심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동상이몽, 다른 꿈을 다 지켜보고 확인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을까요? 이 자들 안 되겠어. 이 녀석들은 아무리 시켜본들, 가르쳐본들 변화되는 인간이 아니야. 버렸습니까?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시고 떡과 살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다시 섬김으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헤어질 결심 아니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결심을 한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상이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그 주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서로 우리가 다른 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영원히 함께 하실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오늘 김정석이라는 목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생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